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UBF 여름수양회 또 JBF, CBF 여름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입니다. 요절 말씀인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이 말씀은 그 주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과연 누가 양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과거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것만 쌓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던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어린 양들을 맡기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경생이요 목자요 영혼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들을 심정을 가지고 돕고자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연장된 그 54절과 5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 소나기가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남풍이 불면은 날씨가 이제 덥겠구나 이런 천지의 기상을 살피고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지의 기상을 살피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여름에 너무나 더웠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찬바람이 부니까 드디어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분간을 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분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는 분간을 하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의 재앙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종말이 가까우구나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와 같냐? 이것은 마치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를 맞이하는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인집에 가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혼인잔치가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유대인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가면은 그곳에 간 주인이 몇 날 몇 시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기분이 좋아서 막 친척들과 대화하느라 한참 있다 올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어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문자를 주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밤에 허리띠를 풀고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낮에 피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다 편한 복장을 하고 그냥 긴장을 풀고 자기를 원하죠. 그런데 밤에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리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주인도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 야경 2경이나 3경에 돌아온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2경이나 3경은 2경은 밤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등불이 없으니까 대개 해가 떨어지면 7시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 혼인집에서 열심히 기분 좋아서 막 즐기다가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밤 10시, 새벽 2시 막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이처럼 한밤중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자지 않고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준비한 그런 종이 있다면 주인에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와, 아직도 안 자고 있었냐? 와, 이렇게 충성스럽냐? 너무 감격스럽구나. 그래서 혼인집에서 싸웠건 음식을 바리바리 다 풀어줘서 펼치고 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어찌하든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도둑이 자기 언제 간다 통보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니까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도둑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재림의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과거에 죄악된 사욕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 거룩한 자의 자세로 기다려라.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사욕을 따르고 방탕함 가운데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억지로 잠 못 자고 그냥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민방위훈련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지난 여름 성회 때 주니어 사모님들이 연극을 얼마나 실감나게 잘했습니까? 거기 보면 춘향이가 마지못해서 정절을 지킨 게 아니죠. 우리 춘향이 우리 역할을 했던 옥갑 사모님이 얼마나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기도련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사또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억지로 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깨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시카고의 임요셉 선교사와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는 군대 생활하면서 사단장 표창을 2번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와, 이게 새로운 사실인데 사단장 표창을, 저는 중대장 표창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단장 표창을 2번이나 받았는가. 대개 군대에서는 복무 기간 때만 대강 떼우고 얼른 나오고자 합니다. 그거 잘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벌 안 받고자 막 눈치 보고 대강대강 하다가 얼른 그 시간만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킨다는 호국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웅변대에서도 정말 이 모든 군인들과 사단장의 마음을 울렁거릴 만한 감동적인 웅변을 해가지고 사단장 표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대강 일을 끝내고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동적인데 이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시키면 가장 먼저 자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원에서 일하면 고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그 부대에 조교로 발탁을 했습니다. 조교는 원래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눈도 안 좋고 도저히 조교가 될 인간 조건이 아닌데 이 사람의 충성심을 보고 조교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부대 생활하면서도 항상 깨어서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한 번도 받기 힘든 사단장 표창을 2번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휘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늘의 사랑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선실한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만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매니저, 위탁받은 청지기죠. 청지기.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많은 종들 중에서 가장 책임성 있는 사람을 이 청지기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겨요. 종들을 관리를 해라. 이렇게 청지기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우리 양들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셔서 이것을 유탁해서 잘 관리를 하다가 때가 되면 또 반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눠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종 어떻습니까? 주인이 늦게 올 테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정말 진실한 청지기예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자기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어찌하든지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주는,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다른 고생하는 종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섬기고자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인생에 종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할까? 이들의 고생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어찌하든 예배하고자 연구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머리가 영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종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양들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구원해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다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싫어하노라. 이들을 싹 썰어버리고 내가 정말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종적인 나라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어리석은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싹수가 없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싹 쓸어버리시고 정말 제발 말 잘 듣는 양들로만 좀 모아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면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은 정말 쓸어버리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매를 들고 막 나무라면서 이놈 갖다 막 내버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업고 갖다 내버립니까?
얼른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막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재를 하고자. 그러면 아버지가 막 엄마를 나무라면서 나를 내밀면서 막 매를 막 때리려고 합니다. 때리지는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버릇을 고쳐서 바른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는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 화해를 하고자 애를 쓰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기대가 너무 많았는데 너무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백성의 회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막 사정상정하면서 제발 봐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백성 앞에 와서는 십계명 돌판을 막 깨뜨리면서 회개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다 갈아서 먹도록 하고 다 불태우도록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를 넘깁니다. 모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말을 잡들고 싹수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심령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IQ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집에서 부모는 머리가 좋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입니다. 엄청난 영양사가 아니어도 일주일 식단이 어떻게 짜졌는지 항상 먹을 게 나옵니다. 어머니들 보면 정말 유대해요. 어디 네이버에서 레시피를 보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마음을 두고 형편을 살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먹이고자 하니까 먹을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인 것입니다. 이 양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머리를 쓰고 동역자들에게 물어보고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지혜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자 생활하면서 지혜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역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지? 여름 수양이 끝났으니까 또 가을 수양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으로 할까? 또 힘들어진 리더들을 어떻게 신방할까? 무슨 말씀으로 도와줄까?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지혜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동역자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능력 타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양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정말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적절하게 돕고 카운슬링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한 청지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요셉을 보면 정말 진실한 청지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들이 자기를 속였어요. 자기를 속이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미움 때문에 진실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속이고 억울함을 풀고 내 인생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쓴뿌리를 품기가 쉬운데 요셉은 진실한 마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아줘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 여사가 유혹을 해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남자인데 왜 유혹이 없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주인을 속이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가 되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에 타협하거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 주인을 잘 어떻게 하면 내가 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근데 그 진실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2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쓴뿌리를 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진실함을 지키고 때를 따라 같이 감옥 생활하는 다른 관리를 도와줍니다. 당신의 고민이 뭐예요? 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세요.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돕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관리들이 나중에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를 해서 애굽의 청지기가 됩니다. 애굽의 청지기가 돼서도 야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을 풀고 이 노예 인생에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까 잘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기 가족들 가나안 지방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잘 키우고 나중에 돌아가기까지 모든 환경을 예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때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한 집안의 가정 총무에서 나중에 세계를 책임지는 전 세계의 총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하면 얼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신문에서 이분을 봤는데 내가 검색해 보니까 KBS 텔레비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이철희 씨라는 분인데 전라도 영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막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배워가지고 은행의 지점장들의 운전사가 됩니다. 운전사가 돼서도 이 사람은 열심히 때를 따라 이 지점장을 어떻게 잘 씁니까? 예를 써요. 지점장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유일하게 푸는 기간은 출퇴근 시간은 음악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7명의 지점장을 섬겼는데 지점장이 좋아하는 음악인가 음악을 잘 모아다가 따로 녹음을 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점장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 좋은 노래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틀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일러공이 됩니다. 은행에 보일러공이 돼요. 보일러공이 돼서도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게는 시원하게.
이 은행 건물을 관리하는데 겨울에는 차들이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자 애를 쓰고 대개 보일러공이 되면은 그것만 신경 쓰지 다른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은행의 전반적인 전부 돌아다니면서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시몬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막 말동무가 되어주고 커피를 타주고 또 어깨너머로 이 기능공에 불과한 사람이 은행 업무를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만 해도 컴퓨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은행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사무 자동화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은행 사람들을 막 도와줍니다. 기능공이. 이 사람은 회사에 야유회 가 있든 체육대회 가 있든 무슨 모임이 있든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요.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아침마다 3가지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자, 오늘도 겸손하자, 오늘도 남을 배려하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는 지점마다 은행 예탁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은행 지점은 왠지 가고 싶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은 커피 따주고 자리도 해주고 환경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 예탁금이 막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은행 지점장이 돼요. 전라도 영암에서 올라가가지고 막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운전사로 취직하고 보일러공이었던 사람이 세상에 기능공이 사무직원, 은행원이 되고 지점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고 또 은행이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심정적으로만 아니라 필요한 지식도 열심히 배워요. 주경야도 가면서 야간대학 배우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도와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은행의 보배다. 이 사람이 책도 냈더라고요. KBS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보니까. 근데 얼굴에 보면 막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이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그래서 때를 따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양들을 섬겨주고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43절과 4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시키지 않는 일까지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고생이다. 희생이고 고생이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인에게 맡아서 때를 따라 열심히 일을 하면 복이 있다.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주인이 그 사람을 너무나 기뻐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곡간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너밖에 이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 없다. 이 집을 경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때로는 자식에게도 안 맡기고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하면 절대 고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종도 있습니다. 45절로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아니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자, 여기 보세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종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인이 지금 갔으니까 당장은 안 온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딱 주인이 올 때만 되면 반짝 열심히 하면 돼. 미련하게 몰래 전부터 열심히 하냐. 이 사람의 생각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어요. 주인이 갑자기 뭘 놓고 간 거야. 그래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안유엽 선교사님이 외교관 생활을 할 때 그 사무관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전부 골프 치러 가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관이 왔어요. 다 없어. 안유엽 선교사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잔머리 굴리고 또 계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안유엽 선교사님이 매일 양식을 써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어제는 양식을 보내시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가운데 분 많이 보신 분이죠.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윤병세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외무부 장관에서 어느 날 좌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력을 잃고 눈 수술을 받아야 되게 된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인생에 살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파블로 선교사님을 추천해 주시면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파블로 선교사님이 안유엽 선교사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4년 동안 이 윤 장관과 1대1을 한 겁니다. 유배품 문제지를 가지고 1대1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관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성스럽게 이분이 유배표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윤 장관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듭났어요. 변화됐어요. 이제는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11조를 드리는 신실한 신자가 되고 유배표 센터도 가끔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목자인 파블로 선교사님의 1대1 목자인 안유엽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는 말을 듣고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됩니다. 파블로 선교사님은 스페인에 있을 때 유럽의 외교관으로서 정말 자기만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도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휴양지에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데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서 20m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신기하게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앞자리에 자기와 사모님, 뒷자리에 딸 둘이 앉았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이분이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는 평양 이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는 외무고시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외시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정도로 참 신앙이 고든 분인데 이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자기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구나.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뒤로 그는 남은 시간을 열심히 때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칠레, 멕시코, 브라질, 엘살바도르 막 대사가 돼 있으면서도 밤에 점심에 햄버거로 때우고 열심히 피싱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퇴한 뒤에 만났는데 수첩을 보니까 빽빽하게 약속 시간이 적혀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온 우크라이나의 마테 게르스 목자를 제가 1대1로 하고 있었는데 너무 내가 많은 사람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파블로 선생님 해주세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은퇴하셨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맡기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니까 하나님이 대사가 될 수 없는데 그 스페인 대사로까지 마지막에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모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의 목자님들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맡은 파트나 요회나 부서나 팀원들, 일대일 양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자기가 파트 메시지를 맡으면, 새벽 기도 메시지를 맡으면 밤을 새워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또 밤을 새워서 소감을 써서 진실되게 발표를 합니다. 또 자기 팀원들을 어쨌든지 충성스럽게 맡아서 섬기는 이런 목자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가을 학기가 되어서 양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캠퍼스 양들은 불안합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죄 문제로 고통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먹이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만 써먹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생명을 바쳐 당신의 양무리들, 우리 각자를 포함한 양무리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자의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공부를 해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잘 준비하고 때를 따라 가장 맛있는 양식으로 우리 팀을 먹여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식을 먹이듯이 우리 양들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축복하시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자락다 충성된 종이여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축복을 받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충하고 아니라고 이기적이었던